하나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3절부터 7절까지. 유다서 1장 3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인생길의 등불과 빛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인생길의 등불과 빛의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유다가 왜 이 편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려고 썼는가, 원래 쓰고자 하는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만 먹고 있다가 결단하고 속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 3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단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먹고 있다가 편지를 아주 바로 기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 연문으로 살짝 들어왔다, 교묘히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느샌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적군이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알지 못하게 가만히 교회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좋은 곡식만 뿌렸는데 이 밭에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이 몰래 뿌리고 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가만히 교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게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속여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어지럽히죠. 성도들의 믿음을 어지럽히고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죠. 여러 가지 어떤 그 죄들이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속히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유다가 이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선지자들, 거짓된 그러한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들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라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것은 끝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구원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정도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주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경건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의 회원이 되었어요. 교회의 회원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게 되니까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이생의 자랑거리 찾아 헤매고 안목의 정욕거리 찾아 헤매고 우리 인간의 그 탐욕, 그것이 뭐 정신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그 죄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행하던 그러한 죄악된 모든 것들,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것만 찾아 헤매며 살아가고, 그러한 모든 죄된 잘못된 삶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신 거죠. 근데 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경건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세속으로 다시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아주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하도록 돕는 거죠. 교회에서 그러한 경우가 있을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목사인데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인권을 강조하다가 동성애가 합법화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동성애는 어떤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 잘하는 것이다 라고 예배 드려주고 축도를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 실제로 그러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라라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방탕하게 살라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낙태도 합법화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종교라는 것이
뭐 기독교만 종교냐 하면서 불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뭐 다른 어떤 이방 그러한 거짓된 우상을 섬겨도 구원이 있다. 무당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다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참남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WCC라고 종교 세계 종교 협의회 해갖고 거기에 모든 종교들이 다 모여서 다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목사들이 있다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한 예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교회에 들어와서 경건하게 살라라고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방탕하게 살라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속으로 다시 끌어들여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생의 자랑거리나 안목의 정욕거리 그거에 물들지 말고 천국을 사모해라. 천국을 바라보고 정말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금욕주의로 살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되 우리는 나그네구나. 70년 80년 누리다가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의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을 잊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천국은 싹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는 말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은혜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목표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최고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쁘죠. 인간을 위하고 정말 인간을 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죄를 짓게 하는 방향으로 또 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게 하는 방향으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참 나쁜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실제로 살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전해요. 근데 어떻게 전합니까?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분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나셨죠. 그래서 그분은 예수죠. 근데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메시아다. 바로 그렇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에서 어떻게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데 그냥 참 하나님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 그것은 그림자다. 그것은 환상일 뿐이다. 어떻게 참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과 다르게 말을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신이 아니고 인간이야. 그냥 인간인데 자기가 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뿐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것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개인적인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뭐 예수님 구원 얻기 위해서는 뭐 10년 동안 뭐 어떤 매일 금식을 해야 되고 어떤 뭐 공로를 세워야 되고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도 작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병 고침을 받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이 성경의 그 진리를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 공로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단번에 주신 그 구원을 정말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아니까 교회에서 성도구나 라고 받아준 거잖아요. 목사구나 라고 받아준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이런 일들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이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죠, 방탕의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이 어떤지 아는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한다. 그것은 바로 정말로 사악한 거죠. 아주 사악하고 그 간첩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장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교묘하게 전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다.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정해진 자들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똑똑하고 그들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훌륭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이들과 다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그 뜻을 깨달아 알고 믿고 따르게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이 악한 죄악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말 따라가지 않고 버리게 하시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 따라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생명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요, 천국 가는 은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우시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증거하게 도우시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